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땅님의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나치 인사를 했어요.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는 거죠. 독일에서 이 나치 인사를 하면 바로 끌려갑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독일에서 볼 때 히틀러는 악마에 가까운 인물이다 라고 비정상회담이라는 곳에서 다니엘이라는 독일 사람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히틀러에 대해서 이 하이 히틀러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독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데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본은 반대예요. 일본은 지금도 우길기를 흔듭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이렇게 공격해 나갔던 그 우길기를 지금도 흔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데모하면서 혐한 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하면서 입은 옷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군복을 입고 우길기를 흔들면서 혐한 시위를 해요. 아직도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정말 국민적인 큰 반성이나 어떤 그런 법적 제재는 없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할 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가 쉬울까요? 과거는 그냥 과거대로 묻어두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여러분 안에 철저한 회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없이 우리가 그 출발점에 섰다가는 정말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나중에 또 그 아픈 상처들이 다시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무슨 회개를 이야기하고 무슨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하여 말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네, 9절부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살면서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가증하게 행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포로된 곳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후에도 계명을 저버렸어요. 그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그 후에도 그들은 또 여전히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또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방 땅에 가증하고 더러운 일을 따라 행해서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방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도 말고 그들을 싹 몰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왕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아름다운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세상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우상들을 다 따라가고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하면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라고 하면 명예가 최고고 학벌이 최고라고 하면 학벌이 최고고 그냥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다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살면서 그들과 통혼하고 거룩하다는 거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카도시가 무슨 말이냐? 컷! 잘라낸다는 거예요. 컷. 이방인들을 컷! 세상의 죄악을 컷! 세상의 놀이 문화들을 컷!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잘라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세상 친구들도 다 잘려나가죠. 같이 놀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말고는 지금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니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도리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가슴을 치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 예수님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처럼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허리에 창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처럼 그렇게 죽어주셔서 우린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쟁쟁히 들려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